날씨가 무척 더운 요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것 같아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육체적 건강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실 수 있는 우리 좋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은 불꽃과 같고 성숙은 숯불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과 성숙의 차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열정이 넘쳐서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열정이 식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될까요? 성숙함으로 하기보다 열정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성숙하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경건 생활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를 통해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알아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꾸준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죠. 능력에 있습니다. 세상도 마귀도 여러분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색한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서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사주와 점을 봐주는 이 업체나 또 유튜버들이 그들에게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그럽니다. 타로카드로 점을 치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 문화가 되고 놀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죠. 이 모든 현상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런 불안한 삶 가운데 내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점을 치는 것과 미신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를
미신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미래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성공할까? 저쪽으로 가면 실패를 할까? 이런 선택을 할까? 아니면 저런 선택을 할까? 고민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는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우리는 이미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판에서도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막에 던져져도 우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늘 복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를 향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속사람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이어서 25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두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과 동의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곧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음이 강건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 도시가 참 문란했죠. 그리고 거짓이 난무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무엇보다 강건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공중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고 마지막 날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도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죄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여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여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죄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거짓되고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영적 무기력을 넘어서서 영적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건강해지려면 신체 저항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영적인 저항력을 키워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그렇고 매년 유행하는 독감도 보면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고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 외부의 요소들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저항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저항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속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처음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고난 앞에 무기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쉽게 굴복했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저항력을 키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또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단의 계략 앞에서 당당히 싸워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회심할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내주가 아닙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하셨다시피 우리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연인으로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리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가 기억이 나요. 어찌나 땀이 나든지 어찌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이제 부부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설레임은 없어지게 되죠. 그런 가슴 뛴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적어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설레임이 적어지고 적극적인 표현이 적어졌을 뿐이지 오히려 사랑은 신뢰관계가 쌓여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였던가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내와 이제 같이 길을 걸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천국에 가서도 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하였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마음이 내게 들었을까? 역시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역시 사랑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을까, 나에게 들었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내가 내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아내가 없이는 혼자 못 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내조하심으로 주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내조하신다는 것은요,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인 우리 인격과 그리고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중심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는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아니,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문득문득 생각날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변함없이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 생명이 있었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뤄나가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게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지속적으로 내주하고 계십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주관하심 앞에 순종하심으로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하반절에서 19절 전반절까지 보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또한 앞의 기도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내주하시면 그 결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진다. 그렇게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뿌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나무가 떠오르죠. 어떤 나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혹시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뽑혀지는 그런 조그만 나무, 어린 나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더 큰 나무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뽑혀지지 않는 저 바위와 땅을 뚫고 그 뿌리가 박혀져서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 그 큰 나무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나무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이런 큰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이 바로 사랑이라는 토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심겨지고 또 성장하는 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터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건물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높은 건물, 큰 건물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으려면요, 기초가 너무도 중요하죠. 기초를 튼튼히 할 때 그 건물을 높게 또 멋지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 생애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또 이제 부모님께 아니 또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그 비용을 해결을 하였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혼자 스스로 그렇게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단시간 내에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건축 현장에 일을 가자. 또 그때가 마침 여름방학에 시작이 되어서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공주대 기숙사를 그렇게 짓고 있었어요. 공주대 기숙사를 새롭게 지으면서 기초를 닦고 있는 현장에 그렇게 제가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기서 철근을 나르게 되었는데요. 철근의 가장 두꺼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6mm입니다. 36mm. 그 철근을 나르는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제 하나씩 날랐는데 어깨가 다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라리고 그래서 어느 분이 꼭 수건을 대고 하라고 그러면 수월할 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건을 대고 그 철근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참 더운 여름에 그 2주 동안 열심히 제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번 돈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요, 제가 이제 그 공주대 기숙사를 지나갈 때 제 아내에게 그렇게 자랑을 해요. 여보, 저 기숙사 내가 다 지은 거야. 제가 기초를 했으니까 반 이상은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건물을 하나를 짓는데 철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를 닦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그 기초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반석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깊이 팠던 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빨리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기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집에 들어가서 안식할 일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초를 무시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자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그 집은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견고한 기초를 놓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원리인 것이죠. 사랑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기초로 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기초를 튼튼히 할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사랑이라는 토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시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목적은요, 바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 기초를 세우고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서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나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혀버리게 되었고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망나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선생님이지만 이제부터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라. 그리고 엄마가 그리우면 언제든지 나에게 오너라. 여러분, 그 이후부터요, 이 아이가 놀랍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이 아이가 그때부터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슬픈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사랑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희생적인 섬김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으로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기초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귀한 좋은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